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아와 유대교회에서 온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때가 바로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여 이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셔도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전혀 영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고 현실적으로 또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와 때와 기한은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거죠. 그러나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야.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님이 승천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다들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그 모였던 자리에 어디에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 120명이 모였어. 모인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있었지만 그때 베드로가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누구? 가룟 유다.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거기다가 한 명 더 택해가지고 12 제자를 확정시키는 일도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120명이 한 열흘 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40일 동안 주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그러니까 50일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있다가 가셨으니까 한 열흘째 모여가지고 다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다른 데 안 갔어요. 뭐 하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얼마나 했는지 하여튼간에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거를 모두가 다 야 성령 충만 받았어?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120명의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전에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막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방언이 뭐 우리가 하는 방언인지 뭐 다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각 나라 말들로 알아들었다니까.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나라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러 나라들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뛰쳐나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게 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 방언으로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응? 어떻게 저 사람들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막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때, 또 일부 사람들은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 먹어가지고 말이야 얼굴이 벌게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와서 헛소리들 하는구나, 이렇게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당당히 일어나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세례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3,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와, 베드로 설교 하나 가운데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어. 예?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하고 관원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그 추종자들이 더 늘어나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요한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앞에 누가 봤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내게 줄 건 없지만, 내가 내게 줄 은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리고 걷고 뛰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파장이 일으켰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순절날 엄청난 사건도 지금 겪었고, 그 중에 3,0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붙잡혀 가다가도 밤에 풀려나가지고 어디 갔어 하고 찾아보니까 또 사람들 많은 곳에 가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뭐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뭐 치동을 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붙잡혀가서 고단을 당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히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다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제자 수가 또 5,000명이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수가 3,000명에서 또 불어서 5,000명이 되어지고, 또 한 번 10,000명이 되어지고 20,000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20,000명에서 40,000명 정도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에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성령,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이 펼쳐지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알게 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구원자시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 막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해피해피해. 뭐 해피해피지, 이제 뭐야,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말로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가다가 자빠져서 넘어지면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돈도 죽고, 가다가 넘어지는데 다치지 않고 돈을 주서, 이게 얼마나 잘 되는 일이야. 그냥 다 매사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약간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주의 복음이 아주 그냥 흥왕해가지고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막 퍼져나가니까, 오순절날 각 나라에서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 집에를 안 가고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머물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은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와.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이 2장 42절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에 43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게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데 어떻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고 충만한 교회가 어떤 일들이 생겨요?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놔둔 게 아니라 이걸로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여기에다 뭘 쌓아두고 갈 것 아니니까 그걸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주고,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막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로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교회 가운데 안 되는 교회의 특성이 뭐예요? 이거 반대잖아요. 그죠? 반대로 모이는 거, 왜 또 모이냐고. 주일날 그렇게 모여가지고 먹고 뭐 했으면 됐지, 또 뭐 주중에 모이냐고. 기도 모임을 좀 갖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 기도하는 시간에 빨리빨리 뭐라도 하나라도 더 팔고 뭐 장사하고 뭐 해야지, 무슨 기도?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뭘 팔기는 내 저기 늙어만 다 쓸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 노후를 생각해야지, 뭘 팔기는 못 팔려. 팔 게 어딨어. 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면은? 성령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4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4장 32절에 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바나바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주고, 또 그 중에 일부 욕심이 생겨서 남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중에 멀리 숨겨놓고 했다가 성령님 회방하는 죄로, 거짓죄로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막 확장되어져 나가고, 거기에 있었던 일들 중에 막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죄 있는 사람들 막 드러나게 되어지고,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냐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다 나누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다 도와주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보면은, 야,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복음이 확장되어서 펼쳐지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구나,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냥 그렇게만이 아니야. 오늘 6장 1절 읽어보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싸움이 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헬라파 과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부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라든가 여러 성경 내용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나그네 이방인이 도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추수를 하더라도 뭐 밭에 뭐 이삭을 베더라도 일부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포도를 딸 때도 일부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떨 때도 일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고아는 누가 고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가 고아잖아요. 부모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야. 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다 고아야. 왜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냐? 여자는 사람 명수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다 그렇다면은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부가 됐다면은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생계가 정말 막막한 사람들이 과부야. 그리고 과부에게 딸려있는 자식도 고아야. 그 이방인이다, 외국인이다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자기 나라를, 자기가 살았던 지역을 떠나면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필요를 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안 돼. 지나가다가 포도밭이 있어. 남의 집 포도밭이에요. 포도밭에 들어가고 내가 따먹어. 배고파서 따먹고 나오면 죄가 안 돼.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따서 이제 주머니에 담아온다거나 푸대짜리를 가져가고 담아오면 이거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왜 불쌍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는 다 고아야. 그죠?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과부가 됐어. 예? 신랑이 떠나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과부가 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세상 나라에 와 있잖아. 그러니까 다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랑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서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야 되면은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는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홈리스 도와주고 이게 좋은 사역인 거예요. 좋은 사역. 그러나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흥되어질수록 지금 수만 명이 지금 교회에 되어 있어요.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크잖아요. 이제 커졌는데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이 생겼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디아스포라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터키 쪽에서도 오고 그리스 쪽에서도 오고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도 오고 여러 방면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공통적으로 어떤 언어냐면 헬라어야. 예? 헬라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영어 쓰는 사람들이야. 영어 쓰는 사람은 2세대, 1.5세대, 3세대, 이렇게 4세대 이렇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 쓰는 것보다 이 헬라 말 쓰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밖에 못해.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람어죠. 이제 아람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 쓰는 사람하고 헬라 말 쓰는 사람하고 이게 친교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말 쓰는 사람들의 모임과 히브리 말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자연적으로 갈라지게 돼 있고 그 중에 속해져 있는 과부들에게 우리 과부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헬라파 사람들,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 또는 그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회에 우리는 개척 멤버야.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왔다니까? 우리는 어디 지방의 사람들이야? 서울의 어느 지역 사람들끼리 이런 지파가 갈라진단 말이다. 예? 지파가 생겼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 히브리파 가부, 헬라파 가부 이렇게 파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벌이 생기면 반드시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싸움이 나게 됩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헐뜯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말이라도 한마디 더 던지면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펴져나가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어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쫙 펼쳐져 나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육장해 갖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 갈등의 문제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런 갈등이 이런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운데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갈등이 발생했어요. 근데 여기서 갈등이 돼가지고 교회가 깨졌냐?
그래 되어지지 않냐고 영적으로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뭐 어떻게 사도들이 그것을 알았어. 막 싸우니까 네 거다 내 거다, 왜 우리는 조금 주냐, 우리는 왜 많이 주느냐, 저희들은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왜 저들한테는 좋은 거 주냐. 여러분 이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하는데 저도 보니까 수년 전에 외부에서 정말 도네이션 들어온 거, 선교지 쓰라고 도네이션 들어온 거를 교회에다 푼 적이 있어요. 한번 몇 번을. 근데 선교지만이 아니라 성도들 위해서도 뭐 좋다 그래가지고 일단 풀었어. 욕심들이 과하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하나야. 많이 필요하면 두 개야.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 거, 이건 내 후년 거, 이거는 우리 사돈 거, 이건 동생 거, 이거는 오빠 거, 이렇게 해서 막 다 가져가서 엄청난 양이 모자라. 모자라. 그런데 그거를 볼 때, 야, 이게 그걸 탓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 위치라면 당연히 되지. 그렇죠. 왜냐, 저도 그거 앞질러서 우리 교회가 우선이니까 그걸 더 가져왔겠죠. 그죠? 다른 교회에서 한 박스 가져간다 그러면 저도 욕심을 부려서 우리 교회,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쓸 것보다, 내가 성교지에 나눠줄 것보다, 가져갈 것보다 더 가져온단 말이에요. 다. 이런 거 보면서 진정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믿는 자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하튼 그런 갈등들이 교회에 생겨요. 생길 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특별히 당시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과부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들을 섬겨야 돼. 매일매일 구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대접을 매일 한 거야. 또 필요한 것은 나눠줬어. 덮고 잘 옷이 없다 그러면 뭐 담요라도 하나 갖다 주고 뭐 다 구제를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담요는 새 거고, 어떤 사람은 흥 거고, 어떤 사람은 구멍이 송송 나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 때 기우 거고, 어떤 사람은 새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불평이 나죠. 감사보다도 불평이 난단 말이에요. 남들과 비교해 볼 때 그냥 받은 거에 대해 감사하면 되는데 비교하니까 자꾸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도와주는 건 좋은데 교회가 해야 될 일,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이거부터 하자.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새가족들이 오면은 다른 걸 제쳐놓고 새가족들 케어하고 밥하고 먹는 거에 뭐 다음 주에 뭐 먹을까? 그 다음 주에 뭐 먹을까? 좀 더 잘 먹지? 이거에 관심이 있으면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우리가 원시교회, 그러니까 아주 뭐 교회를 언제부터 보냐면은 광해 생활 때 광야 교회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이룬 게 지금 교회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 놓으신 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가 성역 구절을 잘못 얘기해 준 것 같아요. (12장) 30일이 아니라 13절.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13절.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족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처치의 이 원어 헬라어는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데,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크가 뭐냐 그러면 앞에라는 거예요. 클레오의 원어 클레오는 뭐냐면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앞으로 불러낸 것.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야.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만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공동 이익이나 공동 목적을 가지고 모인 단체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공회의소도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고, 라이온스 클럽이나 테니스 클럽이나 뭐 골프 클럽이나 어떤 골프를 치기 위해 어떤 모임을 가졌다 그러면 거기 또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골프 에클레시아다 그러면 골프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1등에게는 얼마를 주고 뭐 트로피를 주고 그 모임을 늘 가지고 모여서 정기적으로 뭐 만남도 갖고 뭐 골프 치러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는 게, 교회도 에클레시아인데 교회에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느냐? 교회는 방금 얘기한 대로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교회의 본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볼까요?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인데 사회의 어떤 이익이나 공동 목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런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어떤 구제를 위해서, 어떤 뭐 놀이를 위해서, 어떤 뭐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모이는 집단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말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잖아요. 성령을 받음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에 일어서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내 심령에 정말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을 위해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됐고 내 죄가 씻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 크든 작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 고백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교회가 생겼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다툼이 생겨,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너네만 가져가냐? 왜 우리나 적게 주느냐? 왜 지난주에는 뭐 담요를 나눠줬는데 왜 우리는 빠졌느냐? 뭐 이런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가르치기를 하고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고 배우기 힘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나눠주고
물결 서로 통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실천의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의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 교회의 사명은 그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교회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보존되어야 돼. 존속되어야 돼. 그것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져야 되고 또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 고백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서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전파가 되어야 돼. 그 이 본질이 존속되어지고 보존되어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고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쳐놓고 구제에 힘을 쓰고 있는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걸 보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의 짠맛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밟힌다 그러잖아요. 소금이 짜면 소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 삶의 주변에 소금은 소금인데 안 짠 소금이 있습니까? 좋은 소금은 있잖아, 그죠? 정제된 소금, 천일원 소금, 뭐 구운 소금, 뭐 히말라야 소금, 뭐 소금은 많아. 근데 어느 소금이라도 안 짠 소금이 있냐고. 소금은 다 짜. 근데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소금이?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에 소금이 아미엄이야. 그러니까 돌에서 나온 소금. 사해바다 중심으로 그 사해바다를 염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소금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금 농도가 짙으면 염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주변에 그 돌들의 소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은 소금을 사는데 돌소금을 사. 그러면 소금을 사다가 물에다 담가 놓으면은 소금기가 하루 이틀 지나면 빠져 안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을 탁 뿌리지만 거기에 소금 물을 피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소금을 말려가지고 뭐 정제된 소금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소금 돌을 가져다가 물에다 담가 놓으면은 소금기가 쫙 빠져. 며칠 지나면 소금에서 짠맛이 나와 안 나와? 돌에서 안 나와. 그러면 그 소금 돌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소금기가 안 나오니까 버려진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짠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가서 주여,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의 삶은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너의 명예를 위해서, 너의 의를 위해서, 네 자랑을 위해서 네가 그거 한 거 아니냐. 교회 봉사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했다면은 사람들한테 시험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도 그만, 안 알아줘도 그만. 왜? 주님한테 했으니까. 아멘? 그 소금 맛이 내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소금이.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버려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본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어지고 그거보다 다른 거에 치중되어지는 삶을 산다면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뭘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어요. 어떤 권위?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왜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뭐 얼마나 지금 발달했습니까? 나사 뭐 해서 지금은 뭐 우주 여행도 하잖아요, 그죠?
일반인들이 돈만 많이 내면은 비행기 타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지구 어떻게 생겼나도 보잖아요. 아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달나라도 이제 갔다 올 거야 아마. 암만 그렇게 발전해주고 의학이 그렇게 발전해도 영혼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어디서만 해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하잖아요. 이 예배당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나이 많아, 그죠? 야곱이 나이 많은데 야곱과 에서가 구분이 안 돼. 자기 아들인데 누가 에서인지 누가 야곱인지 그래.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나가서 에서 보고 장자니까 너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잡아오면은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장자권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먹어가지고 야곱이 에서가 잘 식별도 안 돼. 목소리가 그도 잘 안 돼. 만져보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에서는 사랑 안 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결국에는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말을 헷갈렸죠. 기억하십니까? 에서가 오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이 이삭이 축복을 하잖아.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을 헷갈렸는데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삭이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이 비열하게 가잖아.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뭐가 잘한 게 있습니까? 에서가 뭘 못합니까? 남자답고 가슴에 털도 나고 시시하게 사냥도 하고 그러는데 야곱은 뺑글거리고 거짓말 잘하고 속이긴 하고. 근데 야곱은 알았어. 뭘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게 축복 받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 축복의 권위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사냥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장자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쉽게 밥 주고 한 그릇에 팔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용납 안 해. 근데 교회의 권위는 뭐가 있냐? 하나님은 세상에 병원도 주시고 의사도 주셨어.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낫기를 기도할 때 나은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또 예배 끝나고 축도 비록 목사님의 말도 더듬거리고 몸도 흔들거리고 또 비슷한 그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면은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 기도하고 또 축도 마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 낫게 해주세요. 저 고쳐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간절함으로 누가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여러 그런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주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 돌아가듯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러는 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 사도 바울이 뭐하러 갔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잖아. 그러다가 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다메섹 길에서 엄청난 빛 가운데 넘어졌어. 그러면서 소리를 들어요. 뭐라고 들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아니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를 예수님하고 동일화시킨단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야. 이 교회가 예수님이야. 두셋이 모여서 합심을 기도할 때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고 밑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런 영적인 권위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용수 집사님, 이윤 집사님, 변은미 권사님 10년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은 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 교회에 불쌍한 사람들 막 돕고 교회를 좀 친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순리하고 빼먹은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빼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겠다. 그렇다고 구제를 안 한 게 아니라 집사를 세워서 직분을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제사장까지도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래요. 어떻게 왕성해집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뭘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이 이 땅에 사는 복이라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그보다 더 우선적인 영적인 걸 우리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더 받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 소명교회가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이 즈음에 우리들의 각자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될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이 심령 가운데 정말로 감격과 감동과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 때문에 저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저는 올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고 그 고백 가운데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알고 더 예수를 알아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조명할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흥왕해서 전파가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래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적게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저러니 교회가 부흥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 언제 부흥되겠어? 인간적으로 생각한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이 하셨지 베드로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가지고 해야 될 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나가서 바라보는 영혼. 오늘 조금 설교가 긴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한 사람의 영혼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들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서 사역을 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사역을 못하게 해. 그죠? 근데 이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막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막 하는데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밤에 꿈을 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우리를 도우라. 오늘 갑자기 아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마음에 있다면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서 부르짖는 그 영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새롭게 시작하는 즈음에 그냥 옛날과 똑같은 신앙생활, 그걸로 다 안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이래 싸우고 저래 싸우고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여기 히브리파 헬라파 갈라지는 것보다 더하게 갈라졌잖아요.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틀리니 적느니 그랬다 저랬대 막 다 그냥 카더라 가지고 가짜 뉴스 만들어 버렸고 진짜인 것처럼 믿고 했었고, 그리고 용서도 안 돼. 잘못 듣고도 용서도 안 되고 잘 들어도 용서 안 돼. 이렇게 하고 완전히, 아마 교회 하나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도 아마 수십 번은 닫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교회, 과거에 우리 교회, 과거의 신앙생활이라는 기준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도 초대교로 한번 부모다 가자 이런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아침에 큐티 보내는 거 그냥 보고 하지 마시고 나도 그냥 묵상하고 한 글자라도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 그래서 날마다 나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에서 주는 영적 권위에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믿고 오늘도 우리가 또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